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5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설교 중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새 창조와 메신저 7번째로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끔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영광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해서 가문의 영광 혹은 국가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영광이라는 표현을 흔치 않게 사용하거나 듣게 되죠. 일단 영광이라는 말은 뭘까요? 내 소유가 아니었던 것, 내게 없었던 것, 내 것이 되기에는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낯설고 눈부신 가치나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포지션이 나 혹은 우리 가문이나 우리 국가에게 수여된다는 뜻이죠.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영광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영광이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아요. 영광이 그런 의미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본래 자기 소유가 아니었던, 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없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할 낯설고 눈부신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타이틀이나 포지션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그 자체로 더 보탤 게 없는 완전한 영광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해져야만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스스로 완전한 영광 그 자체이시죠. 충만함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본래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고,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조물들과 함께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 깊은 사랑 그 자체와 선하심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영광을 함께 누릴 완전한 자유의지적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기뻐하며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걸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변경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당국자들의 뒤틀린 심령을 겨냥한 어떤 상황적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그들 앞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자기들의 고집과 입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자들로부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백,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에는 소위 자충족성, 자충분성이라는 게 있죠. 누가 인정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충족되고 스스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자충족성과 자충분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일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예일지 모르겠는데 제 손주들이 늘 이제 할아버지 곁을 맴돌면서 놀아달라고 뗐어요. 근데 사실은 제 솔직한 심정은 제가 손주들 곁을 늘 얼쩡거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뭐 아멘까지 할 건 없는데 할아버지 없이도 손주들이 누리는 행복은 결코 감소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할아버지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즐거움에는 가장 의존성이 있지만 매우 강력한 온전한 자충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 일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럴 수 없어요. 손주들이 없다면 진짜 사는 기쁨에 큰 타격과 결정적 타격을 제가 받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곁을 못 떠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늘 고백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충분한 완벽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꽤나 이렇게 거들먹거려요. 따라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척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 없어도 되는 거거든, 이런 말씀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발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전에는 모르셨다는 게 아니죠. 알고 계셨지만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제 가까운 친구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아주 짧게 사역하다가 사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임하면서 저에게 한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 안에 그렇게 많은 탐심이 있을 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걸 확인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그럴 줄 몰랐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게 되셨을까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요청되는 계명이 뭐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너무 자주 내 감정, 내 고집, 내 편견, 내 입장이라고 하는 계명에 훨씬 더 귀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종종 물어야 돼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어거스틴의 이 신학적 통찰을 잘 적용한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썼는데, 철학자인데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따라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문제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최대의 과제는 과연 뭘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성적인 욕망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은 매우 매력적이죠. 하지만 임시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시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매력적이긴 해도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임시적인 것에는 영원성이 없고 영원성이 없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죠.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인 것들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상대적인 것들 안에서 상호 충돌과 경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의 대상이 궁극적이지 않은 것을 사랑하면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의 방식으로 상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과 서로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에서부터 살리는 생명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곧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따라서 이 스미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만들어가죠. 따라서 무엇이 됐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파괴와 불행으로 인도하고 말 것들을 사랑하는 함정에 빠졌다는 뜻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게 뭐예요? 결국에는 파괴와 불행으로 인도하고 말 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41절에서 42절에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그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는 끝내 자기를 사랑해요. 끝내는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조차 자기 사랑을 위한 교묘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혹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더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용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더 구하는 자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인정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없었던 거죠.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로 자기의 존재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취할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땅에 아주 적지 않은 성도들이 특정한 성직자에게, 저도 포함될 수 있겠죠. 특정한 성직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심지어 그를 격렬하게 추종할 때 그 성직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전부 다 종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교 중독적인 헌신과 몇 가지 이념적인 선전에 길들여진 입맛과 성향에 아주 자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선동하는 성직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어떤 때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그런 자들에게 더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43절 44절 읽겠어요. 43절 44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광하죠? 내 성향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평소 나의 철학에 맞는 어떤 것을 강하게 부각시켜 주기 때문에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훨씬 더 열광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오신 직후, 예수님 전후로 적지 않은 사이비 메시아 선동가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마다 백성들이 열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대적이죠. 우리에게는 그럴 일이 결코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고질적인 질병은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메시아보다 내 기대, 내 정서, 내 입맛에 맞는 메시아에게 더 열광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가짜 메시아들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유대인들과 종교 당국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께 쉽게 사로잡혀요. 그게 모든 이단들이 양산되는 소위 영적인 기저질환이에요. 요새 기저질환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기저질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매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정서에 맞는, 내게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 생각을 훨씬 더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의 영광에 충동적으로 매료돼요. 가짜 사랑에 묶여서 나를 축혀 세워주는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상당 부분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A. 칼슨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적인 우리 신학자이신데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받을 가장 중요한 심판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짜 메시아를 추종하게 된다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거절하면 거절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짜 사랑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뭐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자들이고 뭐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택하지 못하면 가짜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느끼게 하지만 가짜 사랑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그럽고 천박한 가짜 사랑에 놀아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극도로 소중한 어떤 존재, 어떤 인물이나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야, 오늘 죽어도 내가 뭐가 아까우랴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분이 있죠. 그런 극도로 존귀한 존재나 혹은 압도적인 어떤 풍광을 보는 순간 와,
야, 진짜 그럴 때 어때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을 느끼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죽어도 괜찮겠다고 고백하는 충만한 배부름을 줘요. 진짜 사랑이 들어오는 시간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었을 기적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얘기하셨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삶을, 예수님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봤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입장과 전통과 고집과 편견에 비추어서 신속하게 판단했고 결국은 영접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쉽게 영접합니다. 제가요, 이게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신학생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상당 부분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야기였어요. 그걸 제가 알고 깜짝 놀랐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깜짝 놀란 후에도 상당 기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그분들처럼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건지 예수님 섬기는 일을 유명하고 유력한 목회자들과 함께 하는 게 기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과 칭찬에 목이 마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형식으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형식으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과 이 둘 사이를 우리는 오가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겸손히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형식으로 내 영광을 구하는 때가 더 많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저와 관련된 시간이 흐르고 있죠. 시간이 흐르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역들이 늘어나고 네트워크가 풍성해질수록 서로를 높이려는 유혹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하는 일과 그 일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누리는 일은 아주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내 나라를 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이거 난 안 된다. 그래서 그만두자니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확실해질까 봐 너무 외롭고 계속하자니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마음의 외침으로 버거워요. 그래서 참 우리는 끼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매일매일 펼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이라는 구호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서로를 추켜 세우면서 우리끼리의 영광을 구하는 동안에는 결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서로 추켜 세우는 것은 다 살자고 하는 거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제가요, 저는 시골에 남모르게 고요히 박혀있는 목사이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또 하나의 진심이 있는데 시골에 박혀있는 유능한 목사이고 싶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참 묘한 거죠.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혼란스러운 전쟁을 늘 느끼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전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쟁의 속살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힘과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 그리고 그게 어디 미지의 땅에 가서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싸움을 벌인 끝에 겨우 이겨가지고 얻어올까 말까 한 그런 비밀스러운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손에 항상 들려 있었던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45절 읽습니다.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것을 의역하면 너희가 그토록 존중하고 늘 너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셈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요자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내면의 전쟁을 살피는 힘과 기준이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제가 꽤 헌신적인 사역자인 줄 알았었어요. 열정적이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열매를 거두면서도 겸손한 그런 목사인 줄 알았어요. 동시에 자기 내면을 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살고 있다고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개척하기 전 2007년 한 해 동안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허상을 뒤쫓으면서 살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내면의 전쟁의 속살을 들여다보게 하셨고 깨우치게 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힘은 바로 오래전부터 내 손에 들려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마다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나를 향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고 또 영광을 얻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아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마음 깊이 갈망하고 있다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가짜니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관통하자 제가 가짜의 길을 흠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이익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내 이익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비춰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설교자들은요, 말씀을 써먹기 위해서 읽습니다. 설교다. 이거 다음 주 설교 때 써야지. 이런 거죠. 써먹는 거잖아요. 다음 주 설교 때 써야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한편으로는 참 불행한 직업이에요, 이 목사가. 어떤 때는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지만 참 불행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위험한 직업이죠. 너무나 위험한 직업이죠. 말씀은 내 이익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내 손에 들려주신 보물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자는 불리할 것 같은 경우는 잠잠게 이렇게 덮어둬요. 믿는 자는 불리하건 유리하건 따라요. 그게 말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리하도,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해도,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해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나를 너무 슬프게 해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게 해도 따르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어떤 건 따르지만 어떤 건 안 따라. 그건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를 알았고 모세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이렇게 고발해요. 너희가 언제 내 말을
믿은 적이 있었던가?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목적지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 같은 혹은 모세를 능가하는 또 다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 앞에 머물러 있잖아요. 따라서 모세를 믿고 따랐다면 모세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확인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확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모세와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45절에서 4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내가 그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만 힘이 나는 소위 인정 욕구로 꽉 찬 물통과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철철 흘러넘치죠. 지난주 무슨 목회자 모임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몸과 손발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러는 동안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안으로 점점 나도 모르게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소위 예수님의 자충족성, 자충분성, 그 안에 다른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기쁜, 충분히 즐거운 그 자충족성과 자충동성을 조금씩 더 반영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시선에 훨씬 덜 의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덜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훨씬 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그러면서 훨씬 덜 외로워져요. 혼자 있어도 사실은 늘 함께 있는 거죠. 제가 신방 갈 때, 혼자 신방 갈 때 혼자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꼭 넷이 왔어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왔습니다. 자충족성이죠. 자충분성이죠. 훨씬 덜 외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가족과 교회와 이웃 공동체를 일으키는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우리 각 사람으로 인해 또 우리 예수양남 공동체로 인해 이 땅의 가정들과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